내게 다가와 나의 길을 인도하셨네. 내가 외롭고 쓸쓸할 때 주님이 친구 되시고, 마음 괴롭고 낙심될 때에 주님이 위로 되시니, 이제는 그 품에서 참된 안식을 얻으니, 나 이제 주 안에서 참된 기쁨이 넘치네. 따르며 복음 전하라. 낙심하며 쓰러질 때에 사랑의 주님 내게 다가와 나의 손을 잡아주셨네. 내가 지쳐서 쓰러질 때 주님이 능력 되시고, 마음 아파서 고통 당할 때 주님이 치료 되시니, 이제는 그 품에서 참된 안식을 얻으리. 나 이제 주 안에서 참된 기쁨이 넘치네. 살아계신 전능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그 사랑에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싸우니,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입은 저희들, 오늘도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우리의 참 소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어느 곳에도 우리가 소망이라 말할 수 없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은 변할 수밖에 없고 모든 것들은 새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주님만이 영원하시기에 신실하시기에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오니,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소망의 끈을 놓지 못하도록 성령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과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번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만세.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지막에 성도가 지켜야 할 덕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종말로라는 것은 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라는 말씀을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마지막에 우리가 지켜야 될 덕목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과는 구별된 자로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지금까지 이렇게 믿고 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들이 어떻게 하면 마지막에 그 성도의 그 지켜야 할 덕목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것을 바울이 고민하는 가운데서 이들에게 권면하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먼저 내가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라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 첫째는 예수 안에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믿음 안에서 행하라라는 것이에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우리의 나타낸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했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정말로 본이 되게 되고 덕이 돼서 우리가 그들을 본보기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행하지 않고 어떠한 자신의 의나 자신의 어떠한 공로, 자신의 어떠한 선 이런 것들을 말을 하고 다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난 선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난 의는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욥기서를 보게 되면 다윗은 누굽니까? 욥은 내가 의로운데 하나님이 나를 적으로 여겨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한다. 그러니까 빌닷이라든가 막 엘리바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막 난리를 지깁니다. 네가 무슨 의로우냐 막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엘리우라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뭐를 하냐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가 있느냐, 아무리 흙 속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의로우냐 그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의롭다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지켜야 될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바로 믿음 안에서 행하라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너희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라고 여길 정도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멸시 천대를 당하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어찌 보면 이 교회가 지금 징계를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음으로 바로 세상에 나타나는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천대를 당하는 것은 분명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징계가 있고 진노가 있다가 보니까 그들이 우리를 정말로 막하고 그렇게 된다는 것을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그런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 어느 곳에도 존귀와 존영을 따르게 되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거나 다른 신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은 그들을 적국에 붙이거나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비방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교회가 무엇을 가리키냐면 자꾸만 율법을 가리키고 율법의 선을 가리키고 율법의 의를 가리키다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선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의롭게 살까. 여러분 이거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믿음 안에 예수 안에 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의로운 여러분 그러면 만약에 사람들이 누가 죽으려고 하는 사람 저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의로운 죽음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의로운 죽음이죠. 일본 사람이 가다가 전철에서 이렇게 가다가 떨어졌어요. 전철에서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가서 건져주고 그 사람 건져 자기는 죽었어요. 그 사람은 의로운 죽음이라 그래요. 근데 그걸로 그 사람이 구원받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꾸만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교회 다니면 착해야 돼. 교회 다니면 이래야 돼. 이게 정해져 있어요. 당연히 착해야 되고 당연히 그래야 되죠. 하지만 그것을 구원과 갖다 연결시키면 안 된다는 거. 구원은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인 것이에요. 아멘. 근데 이것을 교회에서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하게 해라, 성모 이렇게 해라. 이러니까 그것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물어보면 당신 천국 갑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가나 착하지도 못하고 의롭지도 못한데 그렇게 가르쳐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모든 것들 내가 아무리 의롭게 하려 그래도 우리는 의로울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진리 예수 안에서만이 우리가 새롭게 되고 예수 안에서만이 죄를 벗어볼 수가 있고 예수 안에서만이 다시금 우리가 육심을 따라서 타락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인데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은 안 하고 믿음에 대해서는 얘기는 안 하고 세상적인 사람들의 어떤 것들을 기준을 하다가 보니까
그 사람들의 기준이 높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착하고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들이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니까 그 사람이 표본인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외치면서 입술로는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바로 가르치면 그게 아니 됐다니까 보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그 정말로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막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존경을 받잖아요. 믿음이 없어도. 그러니까 교회는요,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진리로만이 다스려져야 돼요. 복음만으로 다스려져야 돼요. 제가 어느 날 우리 지금 많은 교회에서들 보면은 막 어떻게 뭐 공부도 가르치는 데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뭐 피아노 하는 애들 피아노도 가르쳐주고 정말 수학 못하는 애들 수학도 가르쳐주고 그러죠. 저도 사실 그걸 하려고 그랬어요. 우리 아들이 어쨌든 피아노를 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한솔이가 피아노를 치니까 피아노를 그냥 무료로 다 가르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을 전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렇게 딱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딱 막으셔요. 뭐라고 하냐면 교회는 말씀 선포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같이 갔다가 복음을 준다. 복음의 어떠한 그런 매체는 될지는 모르지만 그 아이들이 배우러 오는 게 정말로 복음을 듣고 믿음 말씀을 듣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그냥 수학 공부하고 싶고 대학 가고 싶어서 그러고 그 아이들이 피아노 배우고 싶고 이런 거기 때문에 온다고 한다 보면은 결국은 복음을 희미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얼마나 굉장히 냉정할 때 냉정할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하려고 하다가 안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또 우리 저기 용일이 집사가 또 수학을 참 잘해요. 수학을 옛날에 아이들을 가르쳤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것까지 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수학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내가 용일이 아들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수학 가르쳐주고 피아노 하면 두 학년 해도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요즘에 사람들 막 그냥 다 하고 다녀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걸 하려고 딱 마음먹은 하나님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쳐라. 말씀.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은 제가 그래요. 남들이 보면 남들 교회는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왜 주님처럼 못하게 해요? 우리는 항상 어느 것을 하더라도 기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뭐 작은 것 하나 하더라도 하나님 이거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라고 아무리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무리 내 보기엔 좋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막으실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나는 아닌 것 같아. 난 이거 절대로 아닌 것 같아. 그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님 허락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다른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 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 예수를 말미암아 이게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싹 빼버려요. 없어. 다 자기의 지식과 지혜와 자기의 경험과 사사로운 이런 것들로 가다가 보니까 그게 복음인 줄 아는데 그게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래서 많은 사람은 그렇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 안에 행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그렇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오늘도 여기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이전에는 주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그 뜻을 얘기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거 쏙 빼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한국교회가 제가 그래서 한국교회 목사님들 나는 뭐 무시가 아니라 웬만해서는 안 들어요. 그래서 외국 목사님, 미국 목사님들 이렇게 설교하는 거 들어보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정말로 그분들은 그 큰 데서 막 이단들이 막 난리를 치는데 거기서 대변하면서도 그 사람들의 간증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그거 하나 외치는 거예요. 근데도 그게 막 내게는 확 하고 와닿는 거예요. 뭐 잠시 1분의 메시지라도 그게 제 마음에 막 울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그랬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이 바로 마지막에 우리가 지켜야 될 덕목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참 중요하지. 항상 거룩함이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라 그랬어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뭐예요? 찾아가.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우리가 거룩하려면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과 친근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우리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함을 입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 그리고 이 거룩함은 뭐라 그랬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거룩함은 또 어디서 오느냐면은 다른 것에서 오는 게 아니라 말씀과 진리와 기도와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노력한 게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진리가 하시는 일이고 말씀이 하시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인데 내가 어떤 거룩함을 옛날에는 목사님들도 그랬잖아요. 거룩해야 된다고 거룩하는데 그렇다라고 거룩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고신측 같은 경우는요 아멘 소리도 잘 안 했어요. 거룩하다고 해서 교회에서 아멘 소리 안 해요. 그냥 조용한 목사님 말씀에도 그냥 이러고 있는 거지 아멘 소리. 왜?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거룩함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세상으로 가던 길을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나의 한계를 빨리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아무리 머리를 쓰고 아무리 해도 내 지혜는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내가 올라가려고 해도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잖아요. 욥기에서도 그랬더라고 보니까 하나님 내가 아무리 지혜롭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 위에서 역사하니까 하나님을 측량할 수가 없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측량할 수 있어요? 하나님 측량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찾아.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아이들은 뭐냐면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할 수 있는 게 많죠. 뭐 순전하다 요즘 애들 깨끗하지 순전하지 않아요. 어른보다 더 한다니까 요즘 애들은. 그럼 옛날에 어린애들만 그랬나? 아니에요. 옛날도 똑같아요. 그러면 그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라는 거 뭐냐면 그냥 자기가 아는 것이 별로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의 말을 따라가면서 아는 것도 별로 없고 뭐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무조건 그 따라가는 것처럼 어린아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내 지혜를 동원하는 게 아니라 내 한계를 인정하고 또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다가 보니까 그게 바른 신앙관이고 그럴 때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한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부어주신다라는 것이. 그럼 이 거룩함이란 뭘까라는 거죠. 이거는 오늘 말씀을 토대로 보면 음란을 버리는 것이다 라는 음란을 버리는 것. 여러분 음란이라고 하는 거는 음란 폐설물 같은 것을 보는 것과 이런 행위를 즐기는 것이 음란이라는 것이. 이 음란이란 말은 성경에 보면 너는 성도는 이 부끄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하는 거.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사람들이 이 음란물을 너무 많이 봐요. 음란 동영상들도 많이 보고. 이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이건 음란이에요. 음란. 근데 사람들은 아무런 죄책감을 안 느껴.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음란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음행은 행하지 않아도 내가 어떤 가늠을 행하지 않아도 이미나 벌써 음란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여인만 봐도 음욕을 품어도 이미 가늠함인데 이 음란물을 매일마다 가늠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마다 음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근데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나 나이 먹은 사람이나 무조건 틀어놓고 보면 그런 걸 보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보면. 네?
여러분 그거를 가지고 사람들이 음란한 말이나 이것을 즐기고 자기의 성욕을 채우려고 하는데 이러한 자들은 우리가 말을 해서도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런 성적인 어떠한 이러한 말도 성경을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부끄러운 거라고. 근데도 이런 말들을 쉽게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냥. 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케 하심이 아니고 거룩하게 해서 성도로 부르심을 이뤘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어떤 성적인 어떤 욕구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음란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걸 버리지 않으면 거룩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거룩함이란 성령으로 채우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성령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 가장 욕심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먹는 것과 성욕이에요. 사실은. 그죠? 사람이 먹는 것을 막을 길이 없어요. 이 성욕도 막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말이냐면 성경 보면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다. 성욕적이고 마귀적이다. 그러니까 부부간의 성욕은 있어야지만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성욕을 느끼게 되면 이것은 그것이 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성경 보니까 너희가 성령 충만히 받으라. 이는 방탕하지 않기 때문에 술 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방탕하게 되고 술 취하게 되고 음란하게 되고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 내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아까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알았는데 이 충만하다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시편 23편 1절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성령 충만이더라고요.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따라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게 뭐라고요? 성령 충만이에요. 아멘. 부족하지가 않는 거예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섬기면 부족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무엇이든지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다 뭐예요? 가득 다 채워진 것이.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고 충만하지 않으면 성경에 보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리게 된다. 왜요? 세상 욕심을 채우려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적인 욕심을 채우려고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자기들의 배를 채우고 자기들의 모든 성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고 쾌락과 향락을 쫓아가게 된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너는 따로 있으라 라고까지 해요. 따로 나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때로는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멸시와 질시를 받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히 받으면 정도의 길을 가거든요. 진리의 길을 가거든요. 바른 길을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이나 부패나 불법이나 불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때로는 괴롭힘도 당하고 때로는 외로움도 당하고 때로는 그들로부터 정말로 욕도 먹고 저만 잘났다 소리도 들을 수가 있고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요 진실하고 결국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나중에는 드러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성령 충만이 바로 최선의 선택이고 최상의 선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할 때 바로 비로소 거룩하게 살고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 거룩함은 내 영역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빌립보서 1장 27, 29절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는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복음을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때로는 우리가 고난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정말로 마지막에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건 마음 지키는 거예요. 마음 지키는 거. 아멘. 사람들이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가는데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자꾸만 뭡니까? 이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기도 흔들리고 이건가 봐 저건가 봐 매일마다 시계방울처럼 왔다 갔다만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응?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은 뭐냐면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에 대해서 이들에게 정말로 본이 됐기 때문에 너희도 나에게 들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도 이렇게 하라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 참된 선생인 거죠. 그렇죠? 참된 스승이죠. 그러니까 나를 본받으라 할 정도로 우리가 어떻게 진짜 나 본받으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녀들한테도 엄마 따라와 엄마 따라와 나 못하겠더라고. 그죠? 내가 그렇게 그 자녀들에게 진짜 완벽한 자녀 엄마도 아니고, 그런데 내가 너 나를 따라와 목사로서도 재단이 못하니까 나를 따라오고 싶은 소리도 못하고.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나를 본받으라 그러잖아. 나를 본받으라. 얼마나 대단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아멘. 그러니까 뭐 부모를 부인을 부가 아들 남편을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게 뭐냐면 내가 지켜야 될 덕목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은 바로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때 하나님 기쁜 거예요. 아멘.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있지만은 부모가 가장 기쁜 거는 자녀가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게 기쁜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성도로서의 바른 덕목을 지키고 바른 삶을 살고 믿음의 삶을 바로 갈 때에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기쁨을 이기지 못. 내가 너희를 아느니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뭐가 그렇게 이뻐서 우리가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의 그렇게 사람이 됐겠어요? 바로 자녀를 삼아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참 이게 초신자들이기 때문에 늘 그런 마음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믿음이 쑥쑥쑥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가운데서도 이제 그 다음 절을 보면 이제 이들이 재림에 대한 이것에 대한 잘못 생각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다시금 또 이렇게 권면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아무리 신앙을 바로 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때로는 가다 보면 실수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실수를 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에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나약하고 내가 어떤 것들이 정말로 부족한 것들이 드러나고 나의 어떤 한계적인 게 보여지고 내가 정말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아지고 그럴 때 더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나요? 아멘? 그죠? 그분의 더 위대하심과 그분의 그 능력이 더 드러나잖아요. 그분의 더 지혜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미련한 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게 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바른 신앙관 같아요, 보니까. 그죠? 내가 정말로 약하니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되고, 내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하나님이 다 할 수 있는 분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인간과 피조물의 차이가 그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예요, 바로. 자신을 경외하고 자신의 말씀을 따라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그 한계를 참 인정하고 나는 내가 부족할 때 나는 부족하다라고 자격지심 갖고 열등감 느끼고 나는 왜 이럴까 이게 아니라 이러면 이럴수록 주님 나는 이런 것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내 모습 이대로 봐주시옵소서라는 찬양처럼 그냥 내가 나약하면 나약한 대로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그렇게 큰 걸 요구하지 않는다니까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기로 원해요. 내가 말이 서툴르냐? 그럼 서툰 대로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말이 서툴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지혜로운 사람들 붙여서 일하시잖아요. 미련하면 하나님은 또 똑똑한 사람 붙여서 일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마지막에 성도가 지켜야 될 덕목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그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마지막에 가지고 가야 될 것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라 그래요? 거룩합니다. 이 거룩함. 거룩하기 위해서 뭐라고요? 음란을 버려야 되고 뭐를 충만히 채워요? 성령을 충만히 채워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이 모든 마지막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이 오면 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두 가지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넘어집니다. 믿음과 거룩함. 그러면은 정말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여러분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그 믿음만 있으면 주님이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때 가면 다 뭡니까? 치우친다 그랬어요. 주님을 믿던 사람도 다 버린다 그랬어요. 왜? 내 앞에 총칼이 들어오고 내 앞에 위기가 오게 되고 위험이 오게 되고 그러한 상황 속에 왔을 때에 믿음을 지키기란 쉽지가 않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바라봐야 돼요. 그죠? 내가 이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내가 정말로 믿음의 선조들을 바라볼 수 있을 때 비로소 내가 그걸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믿음의 선조들은 어땠습니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감옥에 가던 일 있으면 감옥에 가고 순교해야 되는 장이면 순교의 장을 가고 매를 맞아야 되면 매를 맞고 옛날에 그랬다 그랬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그 아내가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잠깐 나왔어요. 이제 감옥에서 나왔는데 그 주기철 목사님 아드님의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그 아드님 말하기를 아버지가 너무나 갔다 와서 그렇게 빼빼 말라가지고 있는데 그 정말로 조금 있다가 있는데 그 사모님이 하는 말이 죽어서 오면 내 남편이고 목사님이고 안 죽었으면 내 남편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라고 다시 가라고. 근데 안 가고 싶어서 이 목사님은 안 가고 싶어서 막 그러는데 그 경찰이 왔더니 또 잡으러 오니까 그 정말로 그 뭡니까 왜 석가래라 그러나요? 그걸 붙잡고 그 마루에 있는 그 저기를 기둥을 붙잡고 막 떨더래요. 그거를 제가 이렇게 듣는 순간에 뭐냐면 그분도 인간은 인간이었지. 그죠? 왜냐하면 고통을 안 당했으면 모르지만 말로 했으면 고문을 당하고 지금 왔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제 왔는데 잠시 쉬었다가 이제 또 붙잡혀 갔겠지만은 그 정말로 그 사시나무를 떠는 모습을 봤다라는 거야 아드님이.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두려운데 우리 엄마가 그때는 너무 미웠다. 엄마가 세상에 빨리 가서 죽으라고 하니 얼마나 미치겠어요. 그게 힘든 상황 속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 모습에서 나중에 결국은 정말로 못을 밟아가면서 여러분 우리 뭐 조금만 밟아도 힘든데 그 못을 십자가의 못을 밟아가면서 그래도 안 죽고 나중에 독사를 시키잖아요. 그냥 주사로 갖다 죽이잖아요. 나중에 독사로.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는 그 안디바라는 그 사람이 정말로 그 팔팔 끓는 가마솥에다가 그 볶여가지고 죽은 사람이잖아요. 이 모든 말씀들 폴리캅 같은 사람들은 화염장에 끌려가서 그 정말로 불 속에 그냥 그 화염에 그냥 쌓여서 화염당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러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로 정립되지 않으면 다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너무 강하게 하면 아유 왜 목사님은 저렇게 꼭 저렇게 말마다 하는데 이러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러지 않으면 내가 생명 걸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내가 죽는다라는 그 상황 속에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해서 아이고 그때 가면 하겠지 하지만은 그런 상황이 내게 정말 실질적으로 앞에 딱 다가섰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죠. 미리 준비가 되어지고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세워진 사람만이 이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 모르겠어요. 저도 순교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그 순교의 장에 갔을 때 과연 내가 순교의 반열에 섰다라면 그 순교의 장에 갔을 때 주님을 거부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그 믿음에 붙잡힌 바 돼야지만이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를 자꾸만 점검해 봐야 돼. 점검해. 성경 보면 너희가 점검하지. 믿음을 증검해 보라. 점검해 보라. 그냥 무조건 따라오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이 지금 있는가 없는가, 서 있는가, 믿음에 서 있는가 다시 한번 내가 점검해 보라 그러잖아요. 그냥 흐리멍텅하게 가는 게 아니라. 왜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점검해 보라 그러겠어요? 왜 증검해 보라 그리고 내가 믿음에 서 있는지 다시 보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거는 그러면 내가 믿음에 서 있는 걸 보는 것은 뭐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를 갖다 한번 놓아보는 거예요. 나도 십자가 앞에 나도 저 달릴 수 있는가? 그걸 한번 너희가 증검해 보라는 거예요. 증거해보고 네가 한번 서 있나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고난당하는 그 채찍에 맞은 그게 너 한번 채찍 맞은 걸 한번 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 조금만 때려도 얼마나 아픕니까? 바로 마지막에 지켜야 될 성도의 덕목은 그런 거예요. 오직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반드시 쥐고 있어야 해요.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신 이 믿음은 어떠한 상황에도 믿음의 줄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거 내 힘으로 지을 수가 없어요. 나의 힘으로는 이 믿음의 줄을 내가 지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물이라 해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신 이 선물을 우리는 꼭 잡고 거룩함을 옷 입고 정말로 음란을 버리고 성령을 정말 받아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실 때에 우린 다른 거 없잖아요. 아버지 나라 가면 잘했다 칭찬받는 거 그거 하나잖아요. 그거 하나 고르고 지금도 오는 거잖아요. 다른 거가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주님 나라 가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래 참 잘했구나 수고했구나. 저는 그런다 그랬어요. 주님 앞에 가면 딱 한마디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 세상도 주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살만했습니다. 이 세상 만약에 주님이 없다라면 우리가 살만 나겠어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살만 난다라는 말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앵무새처럼 앵앵앵 따라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 있기 때문에 살맛이 나는 거예요. 아멘. 살맛이 나는 거 신바람 나는 것이지 예수님 없으면 뭐가 신바람이 나고 뭐가 살맛 나는 인생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자꾸 쇠약해지고 병들어지게 되고 우리의 상황은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데 뭐가 그렇게 살맛 나고 뭐가 그렇게 신바람 나고 뭐가 그렇게 좋겠어요? 우리의 삶의 의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계시기에 내가 오늘도 힘들어도 여기 온 것은 그분 앞에 갈 것을 믿고 그분 앞에 가서 내가 머리를 조아리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수고했다 고생했다라는 그 말씀 한번 듣기 위해서 오늘도 나온 거잖아요. 여러분 마지막의 신앙을 오죽하면 너희가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봤던 것들이 그냥 믿음이 다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믿음 지키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면 안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말들이 강단에서 전해지니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만이 의가 된다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갈 텐데 율법의 의를 가르치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면 천국 갈 수 있어요? 못 갑니다라는 말을 더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권사들도 그렇고 먼저 왜 내 자신을 바라보는 거? 아유 내가 같은 게 무슨 천국을 가? 얘 보니까 아니야 나는 성경대로 살지도 못했어. 내가 어떻게 천국을 가? 나 못 가지. 나 같은 사람 못 가. 옛날에 우리가 신방 가면 그래요 사람들이. 전도사 때 신방 가서 권사님 천국 가시죠? 아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가 전도사님. 그럼 누가 가요? 아유 착한 사람이 가지. 이미 나 거기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래. 그렇게 거기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어요? 네. 왜 가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야지만이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예를 들어서 다윗처럼 그렇게 죄를 지어도 다윗이 뭡니까? 결국은 나중에 그렇게 자기 죄를 고백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나를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하고 믿음을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밧세바를 취하고 나서도 남들이 보면 진짜로 하름찬 놈이잖아요. 그 멀쩡한 사람을 갖다 죽이고 멀쩡한 여자를 갖다가 간음해가지고 임대시켜 놓고 나서는 거기서 가서도 하나님 앞에 손들고 기댈 때 얼마나 사람들이 볼 때는 꼴사납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가잖아요.
그런 게 믿음의 담대함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주님 힘이라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힘, 복음의 힘이 이거라는 거죠. 근데 너무나 지금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나는 그러면 성경을 이렇게 내가 듣다 보면 이렇게 뭐 유튜브 같은데 이렇게 말씀 듣다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너무 많아요. 복음은 하나도 없어. 그냥 누구를 도와줘라, 누구에 줘라, 뭐 해줘라, 뭐 해라, 너 착하게 살아라, 뭐 해 살아. 거룩함도 자기네가 거룩함을 만들으라 그래. 어떻게 우리가 만듭니까, 거룩함을? 성경대로 보세요. 성경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거룩해질 수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되고, 진리가 아니고서는 안 되고, 기도가 아니고서는 안 되고, 말씀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라고 했고, 언약의 피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 여러분 복음을 바로 믿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바로 믿어야지만이 내가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지. 비록 나는 죄를 졌지만, 비록 나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졌고, 비록 나는 정말로 못된 짓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하나 보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 사도 바울이 그건 거예요. 너네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하더라도 내가 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한 거니까 너희도 그렇게 나처럼 본받고 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나요? 믿음 있어요? 믿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믿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무슨 믿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나요? 정말로 믿으세요? 믿어야 돼. 정말로 믿어야 돼. 이거는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정말로 믿어야 돼요. 안 믿으면 소용없어요. 천국하고 나랑은 아무런 별개예요. 수천 번 예배를 드리고 수만 명을 하나님 앞에 갖다가 헌금을 한다 하더라도 이걸 안 믿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 너 모른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올 것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바로 아버지 뜻이 뭐예요? 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구원 주는 게 그게 아버지 뜻이라 그랬어요. 분명히. 요한복음 6장 40절 보세요.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6장 40절 한번 찾아서 같이 읽읍시다. 요한복음 6장 40절. 자, 같이 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성경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의 아버지 뜻을 이루었다는 겁니까? 예수님은 뭡니까? 나를 믿으면 믿는 자마다 영생 주겠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버지 뜻을 이루셨잖아.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 안 믿으면 다 소용없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내 자신에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가? 정말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정말로 나는 구원 받았는가? 여러분 이거는 내 자신을 한번 봐야 돼요. 응? 그냥 멍하니 앉았다 가는 게 아니라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 내 안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가? 그거를 정말로 내 자신을 내가 물어볼 때 내가 정말로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그 고백이 예수는 나의 주라고 고백이 나오는가? 이게 중요해요. 우리 여러분 천국 가려고 믿는 거잖아요. 네? 제사모도 천국 가려고 믿는 것이지. 안 그러면 뭐하러 이 시간에 왜 나오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철저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이라도 주님 나오라 그러면 어떡해요? 정말로 주님 나오라 그러면은 아우 나 아직까지 할 일도 많고 아직 나는 해결할 것도 많고 나는 아직까지 뭐 할 만큼 할 거 없어요. 그때 가서는 주님이 때가 되시길 가져가면 가야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나오라고 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따라가야지. 아유 가만히 있어 봐서 나 조금만 더 있어야 돼요. 나 좀 믿음도 다시 한번 세워버리고 소용없어. 그때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있어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우리가 해야 될 무엇인가를 잘 분별해서 알아서 나뿐만이 아니라 이 사실을 모르는 자들에게도 가르치고 알려서, 그러니까 믿음을 갖다가 그 사람에게 꼭 심어줘야 돼. 다른 것보다 오로지 그 사람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오로지 예수를 믿으라고 해야 되는 거. 그래야지만이 구원받는 우리가 날마다 더해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의가 희미해지고 율법의 의가 더욱더 환한 빛을 나타내서 그것이 진리인 양 따라가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믿음의 의를 다시금 불어넣어 주셔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